성령의 역사 이후에 또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베드로가 공회 앞에 소환되게 됩니다. 즉 그 베드로를 싫어하는 이 당시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끌어다가 신문하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끌려왔느냐?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고친 일에 대하여 답변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고쳐 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답변하라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깊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 믿은 이후로 참 많이 들어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 영어 단어로 보면 동사는 save고 명사는 salvation입니다. 이 단어적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악으로 또 죄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안전케 하신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는 사람에게 이 손을 내미는 게 구원입니다. 이건 아주 절대적이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절벽에 매달려서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늪에서 허부적거리는 사람,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던져주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고, 또 오늘 무언가를 얻어먹지 못하면 오늘 굶어 죽는 거지에게 내미는 손,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게 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모두가 다 구원 늘 우리가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지옥불에서 나와서 천국에 가는 거,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생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영생에 가는 거, 영생에 이르는 것은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결과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귀한 자격을 허락받게 된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에서 우리 양심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고, 현재 우리 속에서 강하게 지배하는 악으로 향하는 모든 성향에서 우리 영혼을 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미래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그 기독교 지성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곳이 아닌 어느 곳에서 영원하신 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천국과 영생을 여기가 아닌, 지금이 아닌 곳에서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준비된 천국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못 만난 사람들, 오늘 영생과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미래의 천국과 영생은 멀기만 한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지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병든 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10절에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오늘 그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일에서 큰 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람의 이 어려움을 고치는 일, 또 육체를 고치는 일에서 영혼을 고치는 일로 사도 바울은 몰아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구원은요, 오늘 병자가 치유되고 또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소외된 자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교통을 느끼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구원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 무기력한 사람이 온전케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천하를 구하고 위대한 역사가 바로 동일한 수단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든지 구원의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계를 구하는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오늘 나의 병든 몸이 치유되는 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십니다. 구원은 이 성경적 의미로요, 또 큰 의미로 아담이 행한 모든 일의 원상복구를 의미합니다. 구원은 사람을 그의 타락한 지위에서 완전히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타락 전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병든 질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서 이 땅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거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거기에는 공허함만이 우리에게 달려올 것입니다. 타락 이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 이전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꿈꿔보십시오. 내가 지금 에덴 동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이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들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그 이전에는 그럼 무슨 세계가 있었을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듭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성경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그 마술사들이 텔레비전이나 쇼에 나와서 마술을 하는 경우들을 여러분이 가끔 보시게 됩니다. 마술사가 사용하는 도구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하고 좀 달라요. 마술사들이 보여줄 때 가지고 나오는 상자는 조금 다릅니다. 비결은 마술사가 가지고 있는 상자와 모자 속에는 거울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교묘하게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마술사가 무대에서 이 빈 상자를 관객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본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비추면 이 모자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상자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걸 다 본 게 아니고 반만 본 겁니다. 즉, 이 절묘한 거울이 반대로 비추어서 상자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면 우리는 비어있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 모자가 비어있고 상자가 비어있습니다.
이 거울이 절묘하게 고정되어 가지고 빈 공간의 반쪽을 마치 다 비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해 줍니다. 그 결과 우리는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관객은 단지 모자의 지금 반쪽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반쪽 다른 쪽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거기에 눈처럼 새하얀 비둘기가 한 마리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통통한 토끼가 거기다 딱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보는 겁니다. 마술사는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웅크려 있는 비둘기를 착 끄집어내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토끼를 탁 끄집어내서 자기 가슴에 탁 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원래 만들어진 것을 보지 못한 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그 모자 속에 비둘기도 있었고 토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는 원래 없던 것에서 있게 만드신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난 겁니다. 성경은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이 말씀을 언어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디바인 피아트라고 설명합니다. 디바인 피아트. 이게 바로 신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생겨난 겁니다. 피아트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 아니에요? FIAT, 피아트. 이게 뭐냐면 이탈리아의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가 피아트입니다. 피아트. 여러분 이 피아트라고 하는 이 로고를 볼 때마다 이게 신적인 명령의 단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공상을 합니다. 어떤 공상을 하냐면 나중에 내가 돈이 생겨서 자동차를 한 대 사면 어떤 걸 살까? 이렇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걸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냐면 그 자동차 이 전면 엠블렘 가운데에 금빛 십자가가 달린 그 자동차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쉐보레 자동차입니다. 이 쉐보레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지. 목사가 그래도 탁 앞에 십자가를 탁 달고 뒤에 그냥 물고기보다는 십자가를 탁 달고 다녀야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이 쉐보레 자동차나 이 피아트 자동차가 목회자한테는 이게 영적으로는 맞는 거인지 이런 생각을 그냥 웃으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냐면 이 중세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건설하려고 십자군들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십자군들이 모여드는데 그들이 이제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쟁을 하면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가장 추운 지역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그 행군 가운데요 십자군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다 죽기 직전이고요. 오늘 굶주려 있고 배고파 있고 추워 있고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돌아갈 희망조차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못 돌아가겠지라는 절망이요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배고프고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나타난 게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이 빛이 쫙 비친 거예요. 이 빛이 비쳤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형상을 띠고요 파란 하늘에서 강력한 빛나는 빛이 쫙 비친 거예요. 이게 바로요 스칸디나비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우리 교회에 달려있는 저 십자가가요 여러분 그걸 의미해요. 가장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가장 절망 속에서 가장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나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어서라.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낚여주겠다. 채워주겠다. 입혀주겠다. 다시 힘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는요 우리 이민교회 이민 생활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잖아요. 가슴 속에요 여러분 이 나무 십자가는 가슴에 담으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 이 보혈은 심장에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슴 혈류관을 여러분 가슴 속에 늘 간직하시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우리 주님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요 하늘이 열리며 영광스럽게 다가올 이 십자가를 쫙 바라보면서요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피 흘리고 있지만 오늘 하늘을 바라보는 것, 오늘 힘들지만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고, 오늘 내가 절망했으나 하나님의 위대한 이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인 명령입니다. 이 디바인 피아트, 이것이요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계십니다. 오늘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맥 컴퓨터들을 많이 사용하고 아이패드를 많이 사용하고 또 사용하게 되는데 참 신비로운 기계예요. 놀라운 기계입니다. 뭐든지 착착착착 막 잘 해내요. 정보도 쫙 찾아내고. 근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컴퓨터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컴퓨터에는 정확한 명령어가 입력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우스를 통해 입력하든지 키보드를 통해 입력하든지 무언가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명령이 프로그램화되어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좀 돌려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없는 데서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요,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보,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뭘 바라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미리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물어볼 때 당신이 원하는 건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컴퓨터입니다. 때로는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요, 컴퓨터한테 이런 명령을 좀 내리고 싶어요. 좀 설교 좀 준비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거 설교 준비만 안 해도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 때로는 내가 아직 못 맞춘 논문이 있는데 이거 맞춰야 되니까 그거 딱 써가지고 좀 갖고 와라. 아니면 내가 한 권 책을 좀 써야 되겠는데 한 권 탁 써갖고 갖고 와라. 좀 이랬으면 좀 딱 좋겠어요. 근데 컴퓨터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그런 명령을 내려도 컴퓨터는요, 복제하거나 때로는 표절하거나 때로는 이것들 거짓으로 도용하지 않는 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런 명령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히 명령만으로 무엇이든지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또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내실 수 있고, 그분은 말씀만으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들려온 첫 마디는 뭐냐면 있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첫 마디 명령입니다. 있는 거예요. 바다가 생기고 꽃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짐승과 물속에 생물이 생기고 사자와 양과 모든 것들이 새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구나. 있으라 하니까 있고 보시고 좋았더라.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땅에서 흙을 집어 조심스럽게 형상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입에 살며시 갖다 대고는 숨결을 불어넣으셔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흙으로 만든 형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형상이요, 생각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생명체가 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기를 소망하며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런 근심도 염려와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이에요? 인간과 인류가요, 죽음의 직면에 있고 병들어 있고 가난에 그냥 맞서 있고 신음하고 살인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탐욕을 가지고 있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고독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걱정이 태산이고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오늘 안전한 곳에 몸을 맡기려고 하지만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에 돈을 맡기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위협에 시달리고 고생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세계를 처음에 명령하시고 만들었던 창조의 세계로 옮겨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엄청난 시간 여행을 이끌어 주실 안내원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창조 세계로 연결할 수 있는 위대한 분, 구원자가 천국과 영생의 세계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창조와 영원을 함께 종횡무진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질서와 시간을 그냥 확 바꿔놓으셨습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는 크로노스 개념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는 일시적 시간이에요. 10시, 10시 30분, 10시 40분, 11시. 이게 일시적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니클 하면 이게 연대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해 딱딱딱딱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시계는 어떤 시계냐면 크로미터, 즉 이 기계 장치가 들어가 있는 이 정밀 시계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그 속에 기계 장치, 크로미터라고 하는 개념 속에 만들어진 시계가 제일 비싼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시간 말고 또 하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카이로스는 과거에 일어난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된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살고 있지만 창조와 타락과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가 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다 연결된 시간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야 될 시간이고 우리가 본 시간이고 경험한 시간이고 우리와 함께한 시간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된 시간들입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연관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시간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매일같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 삶의 자리에 나에게 내리고 오늘 내리는 것이고 내 자리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는 게 이삭의 역사가 아니라 내 사업과 내 일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과 또 많은 매복자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오늘 나에게 항복하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 오늘 내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피부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해골과 같은 골짜기들이 변하여서 생명의 골짜기가 되는 것이고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미래에 오시지만 지금 내가 그 구름 가운데 오늘 서 있는 겁니다. 오늘 공중잔치 가운데 오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잔치를 내가 지금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감동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 그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시는 감동을 오늘 여기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창조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고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사건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부패한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입에 입을 대고 인고보호를 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밖에서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 명령을 하시자마자요, 죽었던 몸에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파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뜰뜰 오늘 막 묶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이때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한마디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라. 모든 권세와 결박과 쇠사슬에서 오늘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속박의 권세와 결박들이 오늘 주님의 권세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다니게 하라. 이게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나사로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창조 명령, 신성한 구원의 명령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명령 아니에요. 창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8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게 바로 창조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바다야 잠잠해라. 명령하면 잠잠해지는 겁니다. 오늘 평안해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위대한 평안이요 우리 가운데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걱정 가운데 왔으나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늘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 평안이 예수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요 평안이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가짜예요. 좀 다른 것이 좋더라, 평안하더라, 행복하더라. 여러분 그런 거짓말 평생 하고 살면 공허한 거예요.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요 쓰러져요. 넘어집니다. 남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설 기력도 없어요. 예수 안에 오늘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쉼이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면이 건강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창조로부터 미래 영원까지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